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오늘 그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공동체,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결한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힘든 시대에, 특별히 많은 질병과 많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 땅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한 그 예배의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십니다. 박혜린 그러면 여자 이름 같아서. 근데 바다해 스플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어저께인가요? 그 박마이클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 보니까 그 히브리서에서 갖는 그 이공의 의미는 이 카프,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 그러면 두 손을 들고 또 다른 이공의 의미가 또 열린 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는 해가 되가라. 그래서 2020은 특별한 해인 것 같고요. 오늘 날짜가 02202020 전부 2020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빼기로 받으셔야 돼요. 축복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는데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 이름은 처치 오브 나자렛인데 한국 교회 이름으로는 나사렛 교단입니다. 웨슬리안 교통으로서 미국 텍사스 파일럿 포인트에서 시작했고요. 한 1908년이니까 112년 정도 됐죠. 그리고 현재 미국 캐나다에 6,000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162개국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한 이 지방회를 우리가 메트로 뉴욕 나사렛 연회라고 하고요. 이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13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아시안계, 그러니까 우리 미국 나사렛 교단은 어떤 한국이나 또는 이런 다른 총회가 연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연합해서 다민족으로 연합을 해서 한 디스트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은 한국, 중국, 필리핀, 인디안, 파키스탄, 미얀마, 태국인 이런 교회들을 우리 교단에서 우리 감독님 체제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가 이제 여기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저희 교회 건물을 잘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도 그렇고요, 옆에 행복한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다 이제 나눠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 왜냐하면 작년에 다민족 선교대에 우리 장로님 초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서 선가를 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장로님들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1973년에 여의도 빌리그레함 집회 아시죠? 크루세이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1973년에 저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저 맨 앞좌석에 앉아서 그 13살 나이에 세계 선교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던 시절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과 미국 캔사스에서 신학과 선교훈련을 받고 1973년부터 사명을 받은 다음 20년이 흐른 가운데 평택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1993년 공식적으로 우리 미국 나사렛 교단은 미국 교단이 다 선교사를 관리합니다. 근데 최초로 우리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선교지가 이제 캄보디아였고, 제가 빌리 그레함을 보면서 김장하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걸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저런 빌리 그레함 같은 선교사가 돼서 열방을 선교하고 은빛 날개를 타고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 기도대로 쓰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사렛 대학을 다니고 준비하면서 약 38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토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10년, 필리핀에서 3년, 태국을 중심으로 선교사로 있을 때 7년,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권 선교할 때 6년. 그게 토탈하고 이제 선교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 교단에서 우리 당신 필요합니다. 우리 뉴욕이 아시아인들을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 미국 교단은 노 아이디어입니다. 와서 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미국 교단의 정식 초청을 받아 저는 선교사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도 하지만 선교가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교회가 이 교회가 다민족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3개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릴 때 3개국어로, 아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띄었을 때 3개국어로 나오는데 매 주일마다 그렇게 3개국어로 제 설교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스크린으로 보고 집에 가서 다시 이걸 보고 공부를 하거나 그것도 셀그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국어가 항상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함께 가고 있고요. 또 제가 아라야 면장을 하니까 3개국어가 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태국어까지 4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4개국어를 가지고 아시안들을 선교할 수 있는 미국 교단과 아시아인들과의 그 브리지 빌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민족 선교사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그것이 저의 비전과 맞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남은 세월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0년을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면 이제 남은 40년, 제가 올해 이제 60이 되는데 저도 경자년 쥐띠입니다. 근데 60년인데 글쎄요, 40년이면 100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고요. 맨하탄에 중국인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예배대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서 거기에 또한 임시 목회자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역할이죠. 교단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 다민족 교회를 하고 있고, 맨하탄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플러싱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나사렛 교회이기 때문에 플러싱 First Church of Nazarene. 그래서 이곳에 세워졌는데 이제 올해 10월달에 10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장로님도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지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그래서 인생은 짧다고 말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세월의 흐름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2배가 지금 현재 나이로 2배였던 모세가 120세를 산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왜 살고 있는지, 그저 그냥 귀한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허송으로 보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보다도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깊이를 우리가 얘기할 그런 세대라면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at, how much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where,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목적과 참된 의미가 없다면 why, 골이 없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삶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눈이 어두워질 때 신령한 눈과 지혜의 눈은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는 그런 직접 계시를 주님께 못 받았는데 나이가 많을 때 반모섬에 가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으로 보게 되고 계시도 들리게 되는 눈과 영안과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갔을 때 그 경험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가므로 내가 좇는 노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돛대에 높이 닷을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나이가 점점 많아가므로 내 육체가 쇠약해 가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돛대를 더 높이 달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를 맡기고 의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나뭇잎은 단풍이 들고 나중에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과실은 가을에 다 익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곡식도 거두게 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햇빛도 서산낙조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보게 돼 14절까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화력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의인은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양의 유명한 채근담에도 인생을 보는 데는 전반의 생을 보지 않고 후반의 생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세대가 정말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음이 되고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운지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지켰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은 과거의 업적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현재의 자산도 아니고 지금 내 식구들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요사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19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생겼어요. 특별히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그렇게
또 대구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왔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기도의 요청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죠. 그죠?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대한 영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 성경에 보면 60회 이상, 자그마치 60회 이상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전염병은 전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과 이방 민족에게 내린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전염이라는 말은 영어로 컨테지언이 있고 인펙션이 있습니다. 컨테지언은 전염, 병원체, 병균이라는 뜻이고 인펙션은 병을 남한테 옮긴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이란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병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14세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럽에 패스트가 전염되면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도 신앙인들은 말세라고 했을 것입니다. 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 유럽 남부에서 북부에 이르기까지 패스트가 퍼지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퍼질까요? 각종 알 수 없는 전염병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대만에 있을 때 사르스가 완전히 대만을 쓸었을 때 죽고 살기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우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아닙니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바이러스가 개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2019년 약물로 죽은 사망자 수가 미국엔 7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마약 중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1,500명, 수많은 1,000만 명 이상의 바이러스 독감을 걸려서 고생하면서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올 겨울만 그냥 그 바이러스로 10,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미국에서. 우리 그거 뉴스상에서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심각한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4만 명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총기 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6.25 당시에 미국 군사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숫자가 3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죽은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총으로 죽은 숫자. 미국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 전염병, 돈, 폭력, 마약, 비만, 음주, 흡연, 이혼, 우울증, 자살, 분노, 범죄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인간 사회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무엇이 하나 발생을 하면 전 세계가 압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저 거기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휴먼 트래피킹 영어로 성매매 인권유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월 12일에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의 주제는 반인신매매 노동 착취에 관하여 플러싱에 있는 이 관해 선교활동을 있는 단체들이 미국 단체들이 가든 오브 홉, 뷰티풀 원, 플러싱 미니스터 펠로우십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러싱의 뉴욕에는 인신매매 방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배워야 될 게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인신매매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특별히 이 플러싱이 인신매매의 본상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 좋은 도덕적 지원을 받고 중국 대륙이나 아시아 쪽에서 주로 건너온다고 합니다. JFK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통해서 플러싱으로 들어오고, 플러싱에 와서 거기서 훈련받아서 마사지든 뭐든 다 훈련받아서 또 미국 동부 지역으로 다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온상이래.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들이 그걸 알고 얼마나 대처하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 사람들이 56%가 아시아인이래요. 미국에서. 뭐 라틴계는 9%, 18%는 아프리카인인데 에이시안이 그렇대요. 에이시안이. 그럼 우리는 에이시안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쉽게 이런 부분에서 니고시에이션하고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공할 재앙 앞에서 지금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애통하게 이걸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십니까? 저는 물론 좋은 면에서도 나쁜 면에 있어서만 죄 같은 그런 나쁜 전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10년 전에 출판된 책 중에 행복은 전염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경우 나에게 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 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약 32년 동안 12,000명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15%가 그 행복률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친구는 10%, 3단계 단계에 있는 사람은 6%, 그리고 4단계는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역시 행복한 전형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나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영향력은 최소한 5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50명의 사람들이 행복한 영향력을 받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우울하면, 내가 불행해 보이면 50여 명이 동시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다 안 좋은 전염병, 좋은 전염병이 있지만 여러분, 살리는 전염병도 있습니다. 죽이는 전염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살리는 전염병을 전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또 그 5절과 6절에 바울을 가리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달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라 하더라.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소서.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 했습니다. 무슨 전염병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칭함을 받게 되고 체포돼서 결국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네들에게는 죽이는 바이러스다 이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 복균자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바이러스 바울 사도만이
그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살리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염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만 그 좋은 쪽으로 표현한다면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이 뭐냐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향력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다르게 미칩니다. 요새 한류 바람이 불고 한국의 문학에 체육계 뭐 정신없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한류라고 하죠. 영화계 아카데미 대미상 4개 이번에 최근에 받아서 101년 역사상 최초의 파라사이트 기생충이 또 손흥민이 볼을 넣고 BTS가 난리를 치고 여자 골퍼들이 막 난리치고 막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자랑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런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와우! 이 표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하고는 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상상 없는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인내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로님들이나 저나 목회자들이 고난을 받고 사는 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교인들도요 고난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미국 교인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락문화가 닫히고 있거든요.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 아주 저식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염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기복신앙, 물질주의 다 포함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and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지 그 고난이 나뉘는 것이 아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나는 nothing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날 26일이 되면 애쉬 웬디데이 우리가 그 제일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40일에 고난 일을 향을 부활절을 향하여 여정을 40일을 걷습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성경에 110번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모든 팩트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요새 많은 얘기들을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퀴리아칸과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와 퀴리아칸이 있습니다. 퀴리아칸이라는 건 교회단입니다. 이렇게 주의 집을 말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최고의 통치자로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두 번째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훨씬 많이 더 쓰이고 더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때문에 교회 건물 때문에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쓰잘데없는 싸움을 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를 말합니까? 퀴리아칸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베드로와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고백 속에 세워진 에클레시아.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는 교회의 당,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이 모시고 있는 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리빙 템플입니다. 최근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영국 선교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약 30년, 40년 정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 운동은 수평적 선교가 퍼져나가라만이 그런 선교만 강조하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라 이거죠.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많은 열방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가정, 내가 처해 있는 교회, 내 세상을 이 플러싱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남은 생애에 어떤 신앙생활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저 나름대로는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40년을 선교사 생활하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복음과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불리우고 나는 그래서 목회자라고 불리우고 나는 그래서 제자라고 불리우는데 한번 보십시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균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단과 아님을 구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기도 하지만 3이라는 숫자가 균형을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모든 건강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균형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세 가지를 가르쳤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이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돼야 성숙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Knowing, Doing, Being이 아니겠습니까? Knowing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Doing입니다. 그런데 제일 약한 게 뭐냐면 Being입니다. 삶입니다. 관계입니다. 믿음은 들어서만 나는 거지 않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인데 행함이 doing도 맞지만 being은 더 중요합니다. 관계입니다. 존재입니다. 내 삶에 있는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knowing은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설교 많이 했어요. knowing은 이만해. 이걸 강조하는 교단이 장로교이며 또 doing 쪽에 강조하는 게 이제 펜테코스텔, 오순절 계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being이 문제는 뭐예요?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행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있어도 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가 무너지거나 정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가?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doing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전도의 은사는 doing 쪽인데 성령의 열매는 being 쪽입니다.
inner being,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being이 예수님 같은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 자체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복음 전파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런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요, 너무 부정직한 것과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과 아집과 독선과 아주 그런 것들을 가득 찬 악한 영향력을 미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그걸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이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끝으로 가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세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 개인을 말합니다. 공동체이기 전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저 완전한 자라는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컴플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각 사람 저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예수님의 닮은 그런 성품이 예수님의 닮은 그런 인격이 그런 정결함이 그러한 사람이 너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너의 삶 속에서 그게 실현되고 있느냐 성육화되고 있느냐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Jesus plus nothing, everything.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를 영어로 바꿀까요? enthusiasm입니다. 열정입니다. enthusiasm이 뭡니까? EM 플러스 enthusiasm입니다. EM은 안에 있고 du라는 dios,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열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열정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열정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홀리니스라고 말합니다. 그건 비홀리입니다. 근데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becoming 홀리입니다. 비홀리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했으니 우리는 비홀리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becoming holy, maturing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결국엔 영화의 단계에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비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한국의 오카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하신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예수에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제가 선교에 미치지 않았으면 선교사 40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에 미쳐 사십니까? 나는 과연 뭐에 미쳤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뭔지 아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잘 아시죠? 유명한 설교자이고 은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완전했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삶 속에서 직접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가게 하며 세상이 그들의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고난과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일.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말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쳤대요, 자기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이란 말이 뭐죠? 잡아당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뒤에서 민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포함해서 강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강권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네. 나는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으러 미쳐 날뛰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죄인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지 않았는가? 버림받은 내 인생을 사랑의 소문으로 붙들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버렸다네. 내 머리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내 가슴은 예수의 피로 흘러넘치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입을 열면 예수 터져나온다. 나는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게 미친 자다. Knowing, doing, being.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모하고 미친 듯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기 원하며 간절히 그분과의 관계를 갖기 원하며 그걸 통해서 나의 남은 삶을 채워가리라.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걱정하십시오.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결해지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표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회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할 것입니다. 서론에 말한 2020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부의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에서 나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이 한 말씀만 결론으로 내립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장로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의 남은 고난을 너를 통하여 몸된 교회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육체를 통하여 채우기를 원하노라.
채운다는 것, 충만하다는 것, 그건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을 깨끗게 시켜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가 미친 자 되기 원합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어린 마음에 심겨졌고 그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을 쓰고 계심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회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 교단이 아시겠지만 메트로 뉴욕 디스트릭트 처치 오브 나자렛이라고 말하는데요. 애니얼 미팅이 매년 있어요. 다민족 모든 열방 한 120개 교회가 함께 모입니다. 그때 여러분 장로연합회를 저희가 초청을 성가대를 초청을 여러분 했습니다. 우리 교단으로서 처음이에요. 한국 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선거하는 일도 처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가시는 교회가 The Life Christian Church입니다. 목요일날 저녁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세계 선교의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지 많은 열방들이 모여서 보고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타민족 리더들이 야 우리가 같이 앞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우리 한 공동체가 되자. 다민족 선교를 연결할 겁니다. 8월 달에 있는 다민족 선교로 그들을 초청해서 다민족들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